주님은 당신의 양에 누울 곳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부디 주님이시여, 특별히 이 시간 정신적인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이 병들에게 결코 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서 이들을 옥죄게 한다면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삶의 고단하고 어려운 짐들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친히 덜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팎으로 계속 많은 이들이 정신의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고 있는 줄로 아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자리에서 떠날 수 있다면 떠날 수 있는 상황 또한 마련해 주셔서 주님이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항암의 과정을 겪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투석 중인 자녀들도 잊지 마시옵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은 꿈이 많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아픔으로 고통을 겪는 당신의 딸도 있습니다. 그저 원망과 탄식이 터져 나오는 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딛고 일어나 주님을 몰랐었던 그 공백과 그 고통과 외로움, 그곳마저도 하나님께서 떠나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다시 간구합니다. 어제 당신의 아들이 11시간에 걸쳐서 심장 판막 수술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회복의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후유증도 없도록 주께서 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그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45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명명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새로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가운데로 나오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이번 주에만 벌써 네 번째 이르는 바벨론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물론 내일까지도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마음이 크셨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드릴까 하면은,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대부분의 성인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적어도 운전을 지금 하고 계시진 않더라도 면허는 아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아내는 그 면허가 없어서 제가 굉장히 고생하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간에 성인들 대부분은 아마도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비록 연소하기는 하지만 20살 때부터 운전을 해왔고, 마일리지가 이제 20년이 채 안 되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운전병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만, 저의 이제 운전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직업으로 평생 동안 운전대를 잡고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면허를 따고 연수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컸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면허를 딴 그 직후에 아버지가 저를 연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냐면, 제 고향 광주에서 그 다음날 바로 제가 차를 운전대를 몰고 서울까지 왕복을 시키시곤 했었습니다. 여하튼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의 귀에 피가 나도록 강조했었던 운전을 잘하기 위한 3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야를 잘 확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야를 잘 확보하고 멀리 있는 차들, 그리고 이 길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차들의 속도가 어떤지, 혹시 이상한 차들 이제 막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상한 차들이 있거나 졸고 있거나 하는 차들을 발견해서 그에 대비하라라고 항상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그 흐름을 파악하고 이제 가고자 하는 길로 가고 있을 때 때로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할 때 과감하게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들어가야만 너의 그 타이밍을 잃지 않고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가 뭐였냐면,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을 굉장히 그 길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 방향과, 예를 들면은 이제 출구를 찾아갈 때 언제쯤 이 출구에서 나갈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그 흐름에 맞추다 보면은 허둥대거나 어렵거나 당황하는 일이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운전 잘하는 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 운전 잘하는 법은 빨리 가기 위해서나 아니면 목적지에 잘 도착하기 위해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는 저를 굉장히 이제 강하게 훈련을 시켰고, 제 귀에서 마치 피가 나듯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이 아버지 덕분에 제가 가만히 있다가 박힌 적은 많아도 이제 주행 중에 제가 일으켰던 사고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시도 저희 아버지와 아마도 비슷한 그러한 생각이시고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화를 당하지 않고 마침내 제대로 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마음, 그 마음은 4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가고 있고 머물고 있는 바벨론에 지금 있는다면 너희들에게 닥치게 될 그러한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와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노를 피하는 길로 나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저희 아버지가 했었던 것처럼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사고를 당하지 않기를 원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겪었었던 멸망의 자리에 계속 머물지 말고 이제는 바벨론, 그러니까 죄의 자리로부터 돌이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거듭해서 주시는 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자리에서 나와서 움직여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회개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었던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 순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였던 롯을 구하기 위해 떠났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탈출시켰던 장면인데, 그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가장 큰 죄악의 그 도시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롯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을 보냈고, 롯을 그들로 하여금 떨어뜨리고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던 움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죄가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에 롯의 처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롯의 처가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에게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보고 있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또한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서 옮기시고 움직이게 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그 자리를 박차 일어나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출애굽기를 이제 출애굽기라고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이 출애굽기의 번역에 이름을 다르게 하는데요. 탈출기라고 보통을 부르게 됩니다. 이 탈출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저는 때로는 이 탈출기라는 이름도 참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죄가 굉장히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옥죄고 죄가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분명하고 반드시 확실하게 탈출해야 하는 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로부터,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피하게 하시는데요. 그 피하게 하시는 방법, 오늘 아까 말씀드렸었던 운전을 잘 하는 법에 비유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시야를 잘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7절과 52절의 말씀 초반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 맨 먼저 시야를 확보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야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을 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흐름을 알고 그 상황을 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때는 과감하고 머뭇거리지 않아야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죄에 있는 순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포착이 되고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또 분명하게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 우리에게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에서 들리는 소문,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한 그 유혹들과 죄가 우리를 붙잡듯이 그것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텐데 그것들로 하여금 동요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목적지로 향해 가야 된다. 그 길을 잘 그려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0절의 말씀입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말고 그 걸음을 가면서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구원의 소망을 반드시 알아. 그 길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길을 계속해서 그려갈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 반드시 화를 피하며 도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표로 오늘 드렸던 그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운전을 잘 하는 법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시야를 확보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경로를 잘 그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제 비교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법입니다.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시선과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을 담아 마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들로 하여금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표를,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폭풍우에 쫓기듯 죄로 하여금 우리가 걸고 넘어져서 신앙생활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먼저 우리에게 임한 은혜로 하여금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초대되었고 하나님은 거듭해서 그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들과 말씀들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심판에서 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명 한 명 주님의 사랑의 여정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죄의 계속된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그것들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소식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